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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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고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보좌 세계의 여러 가지 조직을 성령의 감동 속에 본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24장로도 있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기도 하고 또 7명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것이 뭐냐면 네 생물입니다. 아멘. 보좌의 가장 중요한 건 24장로는 성도의 편 이렇게 서서 보좌를 수종 들고 있습니다. 오늘 네 생물은 마치 지상에 있는 어떤 조직의 비서실 같이 하나님 편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보면 이 네 생물의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움직이면 네 생물도 움직이고 보좌가 들리면 네 생물도 들리고. 자,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이 보좌 세계에서는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가 네 생물 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산다. 누구 편이냐고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자기 편이거나 아니면 인간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우리 시대에 꼭 살아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산다고 해놓고 그 삶 자체는 전부 인간 편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먹고 사람을 위해 쓰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의 삶의 99%가 전부 사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말로만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 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편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오늘 내 생물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삽시다.
첫째, 7절 읽어주세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자 같다. 그래서 사자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때다. 무엇같이? 사자같이. 사자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때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두 곳에서 사자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미가서 5장 7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들짐승을 대표한 것이에요.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들짐승을 대표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무엇을 지금 말해주냐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과 단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 아멘. 무엇 없는?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 그래서 사자 같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사자 같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만 복음대로 살아요.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요. 자, 두려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냐면 사람 때문에 두려워. 사람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견제하고 이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용사의 신앙이 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용사의 신앙이 되는 방법. 아멘. 그러니까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그런 젊은 사자 같은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이 되는 방법을 여기서 말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젊은 사자 같은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어떻게 돼?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백마의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왜 제가 여기로 가나 여기를 읽어보면 첫째 생물이 여기에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1절로 2절. 자, 거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오죠? 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자, 그러면서 흰 말이 있는데, 아멘. 자, 흰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과 첫 번째 생물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생물은 뭐였어요? 사자 같았죠? 사자 같았죠? 그러면 마지막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돼. 백마의 사상이란 기독교 복음 운동의 절대성을 가진다. 절대성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제일주의. 이거 아니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올인 못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올인 못해. 백마의 사상이 아니에요. 순교자가 복음주의 사상을 가졌는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했으면 절대로 순교할 수 없어요. 순교는 다 내려놨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백마의 사상이 뭐냐? 산순교. 산순교. 목숨은 살아있는데 순교한 것과 방불한 거예요. 방불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백마의 사상, 오직 복음주의 절대성을 가지고 가려면 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과 무엇과 사자 첫째 생물이 우레소리같이 오라 하더니, 그래서 첫째 생물 사자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로 2절 같이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 이슬과 단비를 받은 젊은 사자 같은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보다 아멘이 시원찮아졌어. 아멘을 아멘 이렇게 못하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에 진정한 확신이 100% 딱 들어오면 복음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저는 40년 전에 출발할 때 내 꿈, 내 인생, 내 삶의 목표 이걸 다 접었어요. 그걸 접었기 때문에 제가 떠날 수 있었어요. 딱 접었어요. 제게도 꿈이 있었고 어떤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그걸 다 접어버렸어요. 제가 영적으로는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육적으로는 큰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잘 받드는 1등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꼭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사업가가 되려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철저히 준비.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준비한 게 뭐냐? 그게 운전면허예요. 운전. 언젠가는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가 특별히 쓰여질 것이다. 여러분, 그 정신이 요한계시록도 그 내연기관을 분해하고 그걸 들여다보듯이
요한계시록도 이걸 지금 다 분해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절 한 절을 다 분해시켜가지고 그걸 파 뒤집어서 오늘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판자 하나만 거기서 부실해가지고 빠진다고 하면 판자 요만큼 하나가 노아 방주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만드는 재질이 뭐냐면 잣나무예요.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일 처음에 목회 포천 가서 하는데 그 산 전체가 다 잣나무였어요. 그리고 교인들 집에 가서 잣도 따주고 잣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노아 방주가 잣나무였는데 왜 나를 처음 목회지를 잣나무산이 많은 곳으로 보냈을까? 그래서 그 잣나무를 내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 잣나무는 성질이 물을 잘 빨아들이는 나무예요. 물을 잘 빨아들이니까 잘 썩는 나무예요. 잣나무는 잘 썩어요. 그리고 벌레를 잘 먹는 나무예요. 그런데 방주라고 하면 물하고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방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을 잘 흡수하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쭉 6장 읽어보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안과 밖에다가 역청으로 칠을 하라고 그래요. 역청으로 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아의 가족이 역청으로 안밖에 칠을 하는데 어디를 한 번만 붓자국이 부실하게 갔다면 어찌 됐겠어요? 그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 방주는 침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일찍 이 진리를 터득했어요. 잣나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람이구나. 잣나무는 사람이에요, 사람. 벌레 먹기 쉽고 썩기 쉽고 시험 잘 당하고 그런 성질, 잣나무 같은 성질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역청을 그 성경에 보면 안과 밖에 칠하라고 있는, 그럼 역청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썩기 쉽고 병들기 쉽고 벌레 먹기 쉬운 인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안팎을 칠해서 구원의 방주 같은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칠할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할 때 어디를 부실하게 칠했다고 해보세요. 바로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침투해서 방주는 결국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그 방주가 얼마 전에 발견됐죠? 네? 터키 위에 에베레스트산 기슭에서 노아 방주가 발견됐는데 지금도 원형이 살아있고 그 널판지 잣나무가 그 빙하에 숨겨져 있었는데도 아직도 썩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역청을 칠해놔서 그래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게 그 빙하 속에, 눈 속에 있었는데 안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으로 어떤 실수
용납되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의 실수가 복음에 큰 타격을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려면 무엇으로 되었느냐면 이슬과 단비 은혜를 받아서 두려움이 없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이 복음의 전선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진 이 사람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가서 어떤 종으로 쓰시냐면 다시 예언하게 하십니다. 못하게 하셔요? 다시 예언하게 하십니다. 다시 예언하게. 아멘.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아까 읽었으니까.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미가서 5장에서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고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가서 바로 그가 백마의 사상으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검열합니다. 백마의 사상을 가졌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을 가졌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검열하냐? 붉은 말을 통해서 검열하고, 검은 말을 통해서 검열하고, 청황색 말을 통해서 검열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진리를 알아듣는 분은 영적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전에 이렇게 설교 안 들었죠? 자,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철저하게 무장이 되는지 여기서 검열을 한다. 그래서 붉은 말을 통해서 검열하는데 무슨 일을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보냐? 검은 말을 통해서 사상을 검열해 보는데 물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청황색 말을 통하여 검열하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지 검열해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하나는 붉은 말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걸 검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물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견제하고 나오는 세력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런데 그걸 축소해서 나에게 작은 것으로 갖다 대면 붉은 말은 자기의 힘이, 검은 말은 물질의 힘이, 청황색 말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자, 그러면 백마의 사상은 뭐예요? 젊은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이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대로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뭘 검열해? 백마의 사상이 무장됐는지 검열하고, 그렇게 검열된 사람을 10장 1절로 3절에서 뭐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바라더라. 이 말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사자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두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목숨을 걸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100% 못 믿으니까 못 믿는 만큼 불안한 거예요. 못 믿는 것만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그것도 젊은 사자. 젊은 사자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해요? 그 타고난 체질이, 젊은 사자는 두려움이 없이 창조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으려고 달라들 때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몸이 몇 배 큰 물소를 달라들어서 목을 물고 그걸 거꾸로 뒤집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런 용사의, 그런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반대란 말이에요. 성품이 젊은 사자 같아요. 그래갖고 혈기가 동했을 때는 막 두려운 게 없어. 다 지기뿐다고. 다 이겨먹어요. 다 이겨. 주의 종도 안 보여요. 그 성품은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런 성품으로 대시하는 건 죄악이에요. 그 망하는 징조예요. 신앙이 용사같이 돼야지 성품이 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저 사람은 성품이 사자 같구나. 신앙이 사자 같아야 되는. 성품이 사자 같아.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성품은 양같이 순해야 되고 신앙과 사상은 사자같이 강해야 돼. 그것이 반대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백마의 사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까지 가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출발이 중요해요. 뭘 받아야 돼? 이슬과 단비. 이슬과 단비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이슬, 기도원에게 주신 이슬, 그리고 말세의 사명자로 쓰실 종에게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가 선지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대적을 만나도 그분이 짓밟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오늘 이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할 때 두려운 게 없어야 돼. 두려운 게 없어야 돼. 두려운 게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버려야 돼. 물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버려야 돼. 하나님의 역사만 이런 종으로 쓰신다. 오늘 밤에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요. 내 생물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 살아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두 번째, 송아지 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때다. 두 번째 생물이 뭐예요? 송아지. 4장 7절 다시 보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아멘. 자, 송아지 얘기는 열왕기상 18장 33절, 누가복음 15장 23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3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자, 송아지는 희생과 충성을 보였어요.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송아지가 희생함으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엘리야 제단에 기도 응답이 내리고 엘리야의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이기는 승리? 대적을 이기는 승리.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송아지 위에 불이 내리면서
기도의 응답이 내리고 그로 인해서 대적을 진멸하는 큰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송아지 이야기가, 둘째 생물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 역사가 나올 때 여기 둘째 생물 송아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6장 3절로 4절. 계시록 6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을 오라 하더라. 자, 둘째 생물 나왔죠? 둘째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송아지가. 자, 들어보세요. 붉은 말은 뭘 하러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다시 말하면 붉은 말 공산주의 운동은 복음의 제일 일대적이에요. 복음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흰말의 입장에서 보면 붉은 말은 절대적인 대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붉은 다른 말이라고까지 한 거예요. 다른 말. 백마와 정반대의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꼭 공산주의만 복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은 다 무슨 말과 같아? 붉은 말과 같은 거예요. 네, 거기서 복음의 승리를 이루려면은 누군가는 한 마리의 송아지 같이 뭘 해야? 희생하고 충성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충성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의 승리는, 백마의 승리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충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해야 백마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같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손해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 머지않아서 희생하고 충성한 만큼 바로 보상이 내려요. 자, 보세요.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기도응답 내렸어요. 기도응답 내리자마자 대적을 이기는 승리가 곧바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받을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이 자꾸 매일매일 들어와요. 매일매일 들어와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불같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은 복받을 조짐이에요. 복받을 조짐.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이 비틀리고 잘 삐지게 되고 시험이 자꾸 오고 사람하고 충돌이나 생기고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고
교회 와서도 비협조적으로 비협력하고 이러는 사람은 이미 삐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꽈배기같이 꼬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복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교회까지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특별히 2014년은 검열받는 결정적인 해예요. 그래서 이 해에 검열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 단계 올려놔요. 올려놔요. 제 말이 틀리나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요한계시록을 안다, 좋다,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죽고자 하면 살게 돼요. 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죽는다고. 이 복음으로 사는 길은 뭐냐? 여기에 올인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올인하는 길.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 근데 이 길로 가야 될 사람이 이걸 방관하고 게을리하는 것이 죽는 길.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때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찾으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주시라. 곧 사람이신.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과 곧 사람이신 이 말씀이 같은 뜻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셋째 생물이 어디에서 4장 7절에서 말한 셋째 생물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검은 말 세력에 자본주의 경제 운동에 여기 나온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검은 말의 등장과 넷째 생물 어떤 연관성이 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인데 이 검은 말을 오라 한 이가 누구냐면 셋째 생물. 셋째 생물은 바로 사람의 얼굴.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자본주의 경제운동 검은 말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라야 마지막 때에 물질의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네, 검은 말은 경제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러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 사는 사람도 이제 공산주의 하는 사람까지도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이에요. 네? 그 물질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안 받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니까 사리 사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리 사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오직 마지막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그 물질을 올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물권 회복이 오느냐? 물권 회복. 자,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며 공산주의 이 세력을 이기는 사람은 대적을 이기고 뭐가 회복되냐면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권이 붉은 말 세력을 이긴 사람은 영권이 회복돼. 그래서 엘리야가 영권이 회복되니까 누구를 다 죽일 수 있었어. 바알 선지 450인을 다 쳐 죽일 수 있었던 게 이게 영권의 회복이에요. 영권의 회복. 아멘.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의 미혹이나 시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뭘로 넘어서냐?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셔가지고 물질의 애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리사욕이 다 떠나가니까 물권 회복이 와요. 바로 이 사람에게 물권 회복이 뭐냐? 이사야 23장 18절 같이 기업에 주시는 물질, 이사야 45장 3절 같이 개인에게 주시는 물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같이 교회에 주시는 물질. 물권이 회복된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의 물질을, 물권이 회복된 종, 사리사욕을 벌인 종이 제단을 받들면 그 제단의 물질을, 그리고 그 사리사욕을 벌인 종에게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 물질을 주신, 그래서 이 물질을 주신 2014년은 바로 검열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물질이 터지기 시작하면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한번 터지기만 터지면 계속.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물질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일제히 쓰여지는 날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으세요. 물권 회복은 내가 물질의 미혹에서, 물질의 시험에서, 물질의 애착에서 벗어나야 돼. 자, 물질로 미혹돼도 안 되고, 물질로 늘 시험에 빠져도 안 돼. 물질에 애착이 있어도 안 돼. 그래서 이 마지막에 큰 물질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12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12조를 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물질의 애착이 끝난 사람이에요. 12조를 못 드리는 사람, 물질의 애착이 안 끝난 사람. 아유, 12조나 드리고 우리는 뭘 먹고 사냐.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40년을 만나로 먹일 때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온 사람도 남은 자가 없고 조금 적게 가져온 자도 먹는데 부족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12조를 해봤습니다. 11조 한 사람도 있습니다. 12조 드린 사람, 가난해진 사람,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교회, 이 대한민국의 가장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저와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좋은 음식 잡수고 운동하고 약자 쑤신다고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북편의 군대가 내려와 보십시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분의 결정이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민족의 환란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수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깨우쳤어요. 러시아가 기지개를 펴는 그날이 종말이 가까운 때라. 들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러시아는 드디어 23년 만에 지금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고 있어요.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신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쪽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저쪽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협력 군사 단체가 지금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가
헝가리 쪽이나 폴란드 쪽으로 진출해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거기에 막아야 된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빨가벗은 것까지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술 마시고 딸들과 불륜을 해서 그 딸들이 난 몸에서 두 민족이 나왔다는 것을 성경에 거짓 없이 여과 없이 낱낱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일 같으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자서전에서부터 빼버립니다. 잘한 거, 좋은 것만 자서전에 기록하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건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실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짓 실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기독교 전체로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세의 교회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은혜시대 교회로 보이지만, 이 말세 복음 안에 또 들어와서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가 또 갈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졸며 자는, 주의 재림을 인지하지 못하고 졸며 자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복음 안에서도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닌다, 그것으로 자기가 인마진 종의 확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의 애착을 버려야 돼요. 물질의 애착을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질의 애착, 물질의 미혹, 물질의 시험, 사리사욕을 버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뭐냐? 12조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야 12조도 못 드리는데 뭐 네가 목숨을 걸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주님이 아니라도 사람도 안 믿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간도 못 바치는 사람이,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는 건 이미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말세의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지나칩니까? 그럼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하면 이는 위선이고 거짓이지만 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의 종의 말에. 그걸 주의 종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래전에 이런 사건 들어보셨죠? 어느 날 새벽에 40-50명, 약 45명쯤 되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는 그날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명령이 제게 내려졌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모두 제가 종을 치면서 모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또 하면 안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3번씩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르세요 그래도 끝까지 안 불렀어요. 그 다음날 그분은 사무실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어저께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 부르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서 못 불렀다는. 그래서 제가 요엘서 2장 32절을 딱 찾았어요. 요엘서 2장 32절을 딱 찾아가지고 여기 읽어보세요. 저는 지난 새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명령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찾아봐.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읽으세요.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날 아침에 한 사람 빼놓고 그날 새벽에 나머지 사람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 내려왔어. 저도 깜짝 놀랐고. 그런데 그 남전도사님은 끝까지 안 부르고 그 이튿날 와서 저하고 변론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납득이 안 가더니 기도하고 이틀인가 지나서 제 사무실에 와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한테 사죄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 불순종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전도사님, 저는 용서고 말고 없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부른 거고, 당신은 이해가 안 돼서 안 부른 건데 용서하고가 말고 뭐 있냐. 지금부터라도 부르십시오. 시멘트 바닥에 70이 넘으신 전도사님이 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3개월을 넘기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핏줄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차로 바로 가까운 한방병원에 갔는데 깨어나기는 했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눈빛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눈빛으로 자기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죠? 한 달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은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그 가족 자녀들 한 명도 예수합니다. 여기 그날 그날 기도할 때에 계셨던 분들이 아직 태반이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그래서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저는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도 성전 하나님 명령하셔서 저는 이리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용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지난 새벽에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라고 했다. 그 자리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입회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그대로 그 제안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 전에 여호와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역사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말씀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천사가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사람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물질이 움직인다. 제가 40년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런 말씀을 안전하게 두셨다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이 떨어져 나와. 그럼 그것이 뭘까요? 그 말씀이 명령이에요. 그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말씀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천사가 움직여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사람이 움직여요. 우리 교회 사람 하나님 명령해서 보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분의 명령대로 해야죠. 어떤 사람 그리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어지게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한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이나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 물질이 아까up지 않게 쓰면서 12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그걸 못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넷째로 독수리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때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로 보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 이사야 46장 10절로 11. 찾아주세요. 이사야 40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46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독수리. 독수리는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말했어. 독수리는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향상하는 영계 축복. 자,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넷째 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6장 7절로 8절에 등장한 게 누구냐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왔어. 자, 이 괴율주의 정책 운동에 속지 않으려면 넷째 짐승, 넷째 생물,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아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밝게 보고, 아멘,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높은 영계 축복을 가지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밝게 보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게 결말이고 결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청황생말의 비진리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해서 여기 미혹받은 사람들은 전부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황생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 영계 향상을 받아야 됩니다. 독수리같이 영계 향상. 독수리 같은 영계 향상은 1, 2, 3번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첫째같이 사자같이 강한 신앙, 둘째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신앙, 셋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야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이 비진리를 분별하고 멀리 보는 영계, 넓게 보는 영계, 밝게 보는 영계를 통해서 시험과 미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동방 독수리로 이루게 하신다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고 곤비하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무능하지 않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종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바로 분별하고 오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선택받아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축복은 70억 분의 1로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그냥 앉아서 어떤 수고도 없이 어쩌다가 꽁알을 줍듯이 이렇게 줍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살으라는 걸 요구하고 계세요. 사자 같은 하나님 편의 사람, 송아지 같은 하나님 편의 사람, 사람의 얼굴 같은 하나님 편의 사람, 독수리 같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깨달음이 있으시고 정말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오늘 돌아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정말 이 복음을 받으신 분인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건성으로 다니시는 건지, 다른 교회보다 좋아서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복음에 목숨을 걸으신 건지. 정말 목숨을 걸었다면 목숨을 걸었다는 삶을 내가 살았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순교자는 안타까워 호소 기도를 하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건만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이기적이며 타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3월 23일 2014년 3월 23일이 이 교회를 세운 지가 23년째 되는 내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루 앞두고, 이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시니 지금까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올인할 수 있는지, 전폭을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아브라함은 떠나라면 떠났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라면 보내기까지 했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에게는 방주 만들어라는 명령이 있으니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오늘 밤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용사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주시고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고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 수 있는 은총을 내리시며 멀리 보며 넓게 보며 밝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밤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고 오늘 밤 저들의 마음에 뜨거운 격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물과 같이 되어 하나님여 사랑되네. 송아지같이 만드시고 희생하게 만드시고 욕심 없는 사랑으로 충성하게
생물과 같이 되어 하나님 편 사람 되네. 송아지같이 만드시며 그 생하게 만드시고 욕심 없는 사람으로 충성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생물과 같이 되며 하나님 편 사람 되네. 예수 영상 만드시고 자주게 만드시고 예수 마음심의 성부 죄질 변화 이르더니 하나님 편 사람으로 바르고 살아가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생물과 같이 되어 하나님 편 사람 되네. 복수리의 영계 춥고 보좌 향해 올라가고 계속되는 신의 역사 영계 향사 계속되니 하나님 편 사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여호와 3장 오늘 4가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통성으로 기도하고 3시 반에 새벽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